오늘 이사야 55장 이 부분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죄인들을 위해 대신 고난당하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54장에서는 바로 이 대속으로 말미암은 구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5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은 현세에서 누리는 성도의 축복, 그리고 뒷부분은 내세에서 누리게 될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5장은 바로 이 놀라운 구원,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장래에 크게 은혜로 약속된 이 구원으로 이제 초대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올바른,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종황무호한 우리를 향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본래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 주인이시기에 누구는 불교가 더 맞고 누구는 천주교가 더 맞고 누구는 남녀 호랑개교가 더 맞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로 나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전도의 메시지를 우리는 오늘 듣고 또 앞으로 증거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어느 자리에 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농부가 아니라 어부를 부르셨을까?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어부들은 그날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예측이 안 돼요. 이 농부는 뭔가 좀 예측이 그래도 되잖아요. 자라나고 있는 게 보이기는 보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들이 다 짜고 안 잡혀주기로 하면 못 잡아요. 날씨가 험상 굳어가지고요, 막 배가 흔들리면은 그날은 이 종치는 날입니다. 어부는 배 위에 딱 서가지고 보면요, 하늘밖에 안 보여요. 뭐 옆에서 뭐 빌려서 하고 뭐 그런 거 못합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부르신 거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촌 이런 데 가보면 항상 뭐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자리가요,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자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놓을 줄 알아야 돼요. 때때로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우울하다, 마음이 어렵다, 그런 분들이 주로 보면요, 방 구석에 불 꺼놓고 문 닫고 창문 닫고 그러고 있어요. 스스로 흑암에 거해요. 그러면서 우울하다, 아무도 날 안 찾아준다. 밖에 나오면요, 만나야 될 사람이 막 천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우울함을 곱씹으면서 그렇게 아주 막 안 좋은 감정으로 가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 자리를 잘못 잡아서 그래요. 어떤 학생이 PC방에 딱 가가지고 막 애들이 하면서 막 게임 소리가 막 나는데 거기서 책을 펴고 고시를 공부해야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 PC방 우리 어른분들 가보셨어요? 요새는 PC방이 그냥 PC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엄청 팔아요. 거기요,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공부하겠다, 안 되게 돼 있죠.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자리를 사람이 잘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딱 가 있거든요. 마음이 거기 가 있고요, 몸이 거기 가 있어요. 엉뚱한 자리, 어떤 자리냐? 육신의 정욕의 자리에 딱 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막 이상하게요. 막 스크린 앞에 계속 붙잡혀서 앉아 있어요. 텔레비전 앞에 컴퓨터 앞에 계속 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가는 이 자리가 잘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길가를 지나가다 봐도 어떻습니까? 온갖 광고들이 우리 눈을 막 잡으려고 안달이 나 있죠. 이 육신의 정욕, 그다음 안목의 정욕, 이런 때에 자리를 딱 잡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말 엉뚱한 자리에 나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요.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오라, 돌아오라, 가까이 오라. 왜 그렇습니까?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교육받고 훈련받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현장을 사모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생의 자랑 막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망하는 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암투하는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어느 날 재앙이 막 다가옵니다. 롯을 기억하십시오. 롯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신앙생활 시작했어요. 롯이 그냥 소돔성에 가서 앉았을 뿐이에요. 근데 후대 다 놓치고 예배 다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포로 신세 딱 돼버리죠. 여러분, 우리는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둬야 될 자리, 내 몸을 둬야 될 자리, 그런 자리를 잘 둬야 돼요. 우리가 이 성도의 윤리의 차원에서도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 여러분, 취침하는 자리가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데나 가서 막 자고 그러면 안 돼요. 전사님 요즘에 집보다 호텔이 좋아요. 그래도 집에서 자세요. 뭐 바쁘고 이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기간이 좀 길어지면 아내하고 같이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막 돈도 더 들고 막 그냥 아내하고 가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정곡입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어야 되거든. 그럼 밖에 가면 분위기 안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어야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딱 엉뚱한 자리에 가서 딱 있으면은 영향 막 받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의 자리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둡고 음침하고 막 죄악된 그런 자리에서요, 우리 죄인이라서 그런 게 막 무너지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엎어지고 막 자빠지고 그러거든요. 밝은 자리로 빛으로 나오고 주님 품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엉뚱한 자리에도 없어야 되고 무익한 자리에도 없어야 돼요. 무익한 게 뭡니까? 사람들끼리 주도권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무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뭐하러 옆 사람하고 경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두고 계시는 소명이 있는데 뭐하러 옆 사람하고 막 시기 질투하냐 말이에요. 무익한 자리예요. 비교하고 막 있죠. 가만히 보면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엄친아. 그렇죠? 알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항상 다 잘해. 그래서 너 누구 아들 봐라, 막 누구 아들은 이렇게 했단다. 너 그 집 애 알지? 모르고 싶어요. 그렇게 왜 자꾸 비교하냐 말이야. 그럼 그 집아 데려다 키우든가. 그렇잖아. 그렇게 비교하고 그러는 거 아니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이요, 무익한 자리에 딱 들어있으면 안 돼요.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한다든지 섬기는 자 대신에요 아주 반대로 나가는 이런 거는 무익한 자리예요. 해악신앙에 딱 물들어 있는 거, 이거 무익한 겁니다. 율법주의 해가지고 뭐가 도움이 됩니까? 구원에도 도움이 안 돼. 신앙의 성장에도 도움이 안 돼. 전도에 더더욱 도움이 안 돼. 율법주의에서 뭐가 이득이 있어요? 신비주의에서 뭐가 이득이 있습니까? 정신이 점점 이상해질 뿐이지 신비주의에서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자꾸 청빈주의 해가지고 무슨 그것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유익이 생깁니까? 해약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본주의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자꾸만 인권 중심으로 하고 인기 중심하고 인정 중심으로 하고 이런 이 인본주의에 기울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예전부터 성당에 그렇게 오래 다니신 분인데 어떻게 교회 오라고 할 수 있겠냐, 인정상.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집이 4대째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갑자기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시켜놓으면 저 집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인정 살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구역원한테 구역 예배 나오라고 하면은 구역원이 안 그래도 바쁜데 힘들겠지. 그건 본인 생각이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은혜 자리에 딱 머물러 있을 때 이 구역원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되기 바랍니다. 인기 중심으로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에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굳은 일 이런 데에는요, 누가 안 알아주는 일 이런 데는 안 보이고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익한 자리에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영과 혼의 이 축복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망할 자리를 피해야 돼요. 이 망할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망할 자리, 우리가 옆 동네에 막 폭탄 떨어진다 이러는데 그 자리 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럴 분들 계세요? 막 조류독감 돈다. 근데 그때 닭이 싸다 이러면서 그럴 분들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꼭 이 망할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거역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으뜸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으뜸되려고 막 나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교만을 회개할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거역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망하는 곳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도 반역하고, 부모님께 반역하고, 교회 오면은 막 지도자한테 반역하고, 사회 나가면은 무조건 막 윗사람은 막 때려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반역의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주 패역한 이 자리에 머물러서요, 뭐든지 삐딱하게 보고, 뭐든지 막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건요, 망할 자리에 있는 습성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살려내는 자들이에요. 뭐든지 회복시키는 자들이에요. 뭐든지 원상태로 돌려놓는 그런 자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 무익한 자리, 망할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잘 되겠지 이렇게 착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엉뚱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뭔가 되겠지 이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세상에 때묻히고 마귀한테 이리저리 하고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막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 나 싫다, 뭐 저거 구원받든 말든, 회사에 뭐 김대리 이 과장 저거 구원받든 말든 저런 것들은 지옥 가야 돼, 뭐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강팍해지고 무뎌질 대로 무뎌진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계산을 막 굴리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뭐든지 계산 위주로 하고 뭐든지 내 유익 중심으로 하던 이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틀린 자리, 엉뚱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둘째로는 누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셋째로는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다시,
하나님은 첫째 돌아오라 하시되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둘째로는 누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셋째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첫째,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3절에서 7절에 계속 반복되는 대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라고 하셨어요. 5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고 하셨고, 7절에도 보면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듯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듯이 마음 쓰는 것이 아니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니가,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니가 지금 천지 만물과 모든 사람들의 안과 밖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바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시겠다 했는데 영혼의 만족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영혼의 만족을 주실 것이다. 3절,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했어요.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 언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나와 들어라. 그때 하나님은 영혼의 만족을 주시고 열방이 나와서 5절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그렇죠, 열방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만 돌이켰는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딱 생겼다, 또는 어떤 일이 안 생기고 그냥 간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딱 3초만 생각해 봐요. 말씀 없이 막 3, 4년 기도하에 제치는 거 하고 딱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이 3초 딱 바로 생각하는 거 하고요, 완전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통치 가운데 돌아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영혼의 만족을 주고 열방의 축복을 주고 긍휼과 용서를 줄 것이라고 7절에 긍휼과 용서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대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소망이 돌아와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해주겠지, 내 자녀가 하겠지,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는 둘째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에 11절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포착이 되는데, 첫째는 고차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고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일한 성경 한 권을 가지고서 지난 2000년간 수많은 성경적인 설교자들이 설교를 해왔는데 계속 마르지 않는 셈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고차원인지 안다면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은 고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 고차원이라서. 그 안에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어긋나게 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안심하십시오. 말씀에 어긋나게 거여가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고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하여서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령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셋째, 사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죠.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평안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막 풍랑을 일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평안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은 무엇을 불러옵니까? 찬양 소리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대속의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소리, 우리가 나아가는 나라 민족마다 너무 피폐해져 있는 그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나무가 손바닥을 치며 일어나고 만물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사명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면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이건 여호와께 명예가 된다. 여러분, 그거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높으시다 칭함을 받는 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말씀의 빛 아래로, 사명의 길 위로 돌아올 것이다. 큰 둘째, 하나님은 누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자, 이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사명의 길로 돌아오라. 그런데 누구 보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이사야 53장은 십자가 보혈에 대해서, 54장은 이 구원의 큰 축복에 대해서, 이제 55장은 이 구원의 부름, 곧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5장이 오라 하고 전도하고 있는데 누구 보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다섯 부류입니다. 첫째,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1절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주님은 어떤 자를 부르십니까? 그 이어서 돈 없는 자 오라 그랬어요. 돈 없는 게 뭡니까? 가난한 거죠. 헛되게 수고하는 자, 2절, 헛되게 수고하는 자 오라. 그 위에 3절에 영혼이 살리라 했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자 오라. 그리고 7절에 결정적으로 너희 악인들아 오라. 이 다섯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헛된 수고하는 자, 영혼이 병든 자, 악인 오라. 여러분, 주님은 목 안 마른 자 보고 이 이사야 55장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돈 없는 자에게, 헛된 수고로 지쳐있는 자에게, 영혼이 병든 자에게, 악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 병 없는데요, 나 괜찮아요, 이쯤 되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 현장에서 만나보셨을 겁니다. 구원받을 길, 죄 사함 받는 길 있다, 나는 죄 없는데요, 내가 무슨 큰 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속죄의 은총에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를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목마른 자야 나오라.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유지해야 되는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갈급함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잊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와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들이 틀린 교리로 틀린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평안을 맛보자 갈급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목마름이 없어졌습니다. 그 시절이 태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누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끝없는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 목마름, 내가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을 때에 채워지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해결할 수 있다. 바로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한반도 역사 이래로 반만년 역사라 그러죠. 가장 부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실상은 가난합니다. 실상은 우리 주위가 복음 문화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실상은 우리는 현장에서 열매 없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순간의 찔림으로 끝나지 말고 내가 실상은 가난한 자구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내가 통장 잔고가 얼마냐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빚이 얼마고 채무가 얼마다 이거 생각하기 전에 나에게 제자가 있는가? 나는 열매 있는 사람인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럴듯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축복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었습니다. 가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초대교회들이 많은 열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자기도 그 중에 들어있으면서 마치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그런 벌거벗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오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 앞에 나와서 뭘 말하십니까? 하나님, 나 정말 가난합니다. 돈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있을 집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이 없어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 내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5달란트, 10달란트, 더 나가서 50, 100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남기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에게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돈 없는 자들아, 나오라. 우리 중에 아무도 나 충분합니다, 나 있습니다, 나 있을 만큼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셋째로 헛된 수고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느 문화, 어떤 단체, 어떤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전통이 더 앞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져 가야 됩니다. 나의 언행과 나의 마음 씀씀이와 나의 경제생활과 나의 인간관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넷째로, 영혼이 병든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몸이 아플 때 부러움을 받는 그 조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군대입니다. 이 훈련 받으러 딱 하면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 감기 걸린 사람이에요. 독감 걸려가지고 이 다른 이 건물로 가요. 그 건물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를 저는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인데 잘 성경 표현이 안 들리시나 봐요. 귀로는 들었으나 눈으로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내가 입원 병동을 보는도다. 귀에 들리는 말은 계속 누워 있는데요. 방이 지글지글 끓는답니다. 겨울인데. 막 들리는 말이 나도 아파봤으면, 나도 아프면 거기 갈 텐데 왜 이렇게 건강한 거야? 36.5도. 미치겠네 정말. 그래가지고 감기 걸린 애 옆에 가가지고 나한테 나하고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차마 남자끼리 뽀뽀는 할 수 없으니까 악수도 하고 내 옆에 있어라 그러고 너 먹던 거 나 좀 달라 그러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뭐 좋으니까. 거기가 안식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나 죄인 중에 최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를 부르신다고. 하나님 나 정말 아파요.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찾으시는 거 맞죠? 부르시는 그이가 나 맞죠? 병든 자들 나오라.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있는 자 내게 나오라.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나 영혼이 잘 살아있는데 뭐 살려고 들을 것까지 있냐? 이런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병든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 다릅니다. 주님은 본문 7절에 보면은 악인을 부르십니다.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사야 55장 본문에도 악인을 부르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요. 그런데 나의 실상은 뭡니까? 여전히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체의 정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난 이런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오늘도 죄를 좋아하고 오늘도 죄를 즐기는 그런 나약한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 버린 돌 갖다 쓰기.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 병든 자 모아서 갖다 쓰기. 에스겔서에서는 이걸 완전히 극명하게 보여주죠.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 뭡니까? 죽은 뼈다귀 모아서 해장국 끓이는 게 아니고 뼈다귀 모아서 전쟁하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의 자세가 있다면 주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이 되십시오.
나 문제 없는데가 아니고 하나님 나 문제투성입니다. 나 이 정도면 많이 한 거 아니야? 가 아니고 하나님 나 너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큰 셋째로, 그러면 이런 자들, 우리와 같은 자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첫째는 본문 3절에 말씀하듯이 귀를 기울이며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습관이나 전통, 또 익숙함,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대강대강하고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뭐 오늘 조금 내가 놓쳐도 다음 주가 있으니까, 또 뭐 자주 뭐 교육하고 훈련도 하고 하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사야 55장을 다 몰라도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지, 안 읽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모릅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맹신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성경 펴겠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어렵고 위대한 일입니다. 세상 그 어떤 책도 지퍼를 안 달아놨는데 여기만 지퍼를 달아놨잖아요. 인류가 한 가장 못된 짓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풀어에 채쳐진 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며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습관을 조차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가 뭐 믿는 일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렸죠. 이 믿는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하신 그 크신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다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요. 왜? 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본문 6절에 우리는 말씀이 들릴 때 즉시 나와야 됩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6절, 여호와를 만나기 어려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멀리 계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예,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물론 온 천지에 충만히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6절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왜? 죄가 가리워지고 징계의 시간표를 지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 제사장 시대처럼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아니하더라 하던 때도 있습니다. 마치 지난 5천년간 우리 민족이 걸어왔던 길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그분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 그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들릴 때, 그때가 바로 나올 때인 것입니다.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호흡이 늘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근래에 노모를 모시시는 저희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뵈니까 참 인생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친할머니 또 외할머니께서 사실 제 어릴 때 거의 다 이 성장을 시켜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거동이 두 분 다 불편하십니다. 두 분 다 휠체어 없이는 어디 가기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럼 불과 100년이 안 지났습니다. 50년도 안 지났습니다. 사람은 그리를 향해 갑니다. 언제나 들을 수 있고, 언제나 가서 전할 수 있고, 언제나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약이 따라오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성실히 하나님께로, 말씀께로, 사명의 길 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도 보면 에서를 말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돌이킬 때고 바로 말씀이 들릴 때가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옮길 때고 말씀으로 돌이킬 때고 사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7절 내 생각 버리고 돌아가야 됩니다.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내가 해놓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나의 주관도 있고 내 감정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성도를 향해서 토라진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막힌 담처럼 아주 굳은 벽처럼 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 오늘요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평케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런 담 쌓아두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와야 된다. 여러분, 내 계획이 다 틀렸고 하나님 계획이 다 맞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틀릴 수 있냐? 죄인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농사 지은 첫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21절을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차별하냐,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요.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큰 세 번째를 정리하면 귀를 기울이며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지체함 없이 칼빈의 좌우명을 따르자면 신속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면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일평생 가며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많이 버리면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은 많이 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세 자리, 그러나 궁극적으로 한 자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을 맛보십시오. 관계가 주고 여러 세상의 피조물들이 주는 그런 일시적이고 아주 유한한 만족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 아래로 돌아와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남겼죠. 낡아서 닳아버린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손에는 낡아서 닳아버린 성경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년이 지났는데 새 것입니까? 말씀의 빛 아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의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를 통해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뿐 아니라 열방에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점검하고 돌아보고 항상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리에 늘 머물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돌아와서 잘못된 자리에 어그러지게 가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일평생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올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